여러분들 강연안입니다마는 교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시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하시고 특별히 경건한 훈련과 말하는 것, 습관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시작이 창대하지만 내 마지막이 미세하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혜자는 잔치집에서 결혼할 때 인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서 인생을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장례식장 가보면 장례식을 집내에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장례식을 집내에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름답게 인생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에 175살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막벨라 굴에 그를 장사했는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둘이 앙숙같이 싸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노년의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자식들한테 후사를 재산을 잘 물려줄 뿐만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마음으로 슬퍼하며 장례식을 아름답게 치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화목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또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눈이 여러분 흐리거나 기력이 쇠하여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는 모압 땅에서 특별히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저 땅은 자기가 들어갈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 대신 그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기업을 다 물려주고 그는 더 욕심부리지 않아요. 자기의 때가 끝나는 것을 그는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성경에 보면 그 이후로 모세의 삶은 모세의 여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또 구약에 들려오는 많은 탈무드에 보면은 그는 들려 올라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모세의 삶은 모든 자손들 후손들한테, 자기 후계자한테 모든 일을 다 사역을 물려주고 아낌없이 뒤돌아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하며 마쳤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대표적인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그는 30살의 왕이 됐어요. 40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고 말했어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그가 세상을 마지막 떠날 때에 그 아들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속에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떠날 때에 어떤 말을 하시고 떠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자손들한테 무엇을 물려주고 떠나실 겁니까? 오늘 본문에 봉독한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 열거한 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33살의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는 태어날 장소가 없었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강포에 쌓여, 강보에 쌓여,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몸조리도 못했어요.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피난 아닌 피난을 떠났어요. 그 먼 길을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머나먼 애굽에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지냈습니다. 아주 어려운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삶은 나사렛,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장 가난한 마을, 천한 사람들이 사는, 빽없는 사람들이 사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반반한 것 없습니다. 천민, 가장 힘없고 빽없는 사람. 예수의 삶은 3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는 부끄럽고 연약한 삶이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마지막 떠날 때 기억하십니까? 그는 옷까지 다 제비 뽑아 벗김을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마가복음의 장 가운데 3분의 1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부끄러운 수치의 책이 마가복음의 책이에요. 복음서 가운데 어떤 부분보다도 마가복음은 3분의 1의 책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산상,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7가지 말 가운데 하나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봉독해드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는 세상을 알았어요. 떠날 때를 알았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떠날 때를 아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말은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은 삶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는가 짧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종교인이라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말하자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진짜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늘 애독하는 사람이에요. 금식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 열심히 득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종교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만왕의 왕,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은 그런 비참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연약한 종이 아니에요.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사고와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계속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도전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은 제일 지나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하는가?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 있어요. 이 뭐냐? 저주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했느냐?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종교인,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세요. 요즘 우리 사회에 지탄받는 사람들, 종교인들 가운데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영광을 가리는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가요? 아마 초신자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좀 외람된 얘기 같아요. 저런 분들은 영광 별로 안 가려요. 왜?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 냄새 안 내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세를 읽을 줄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려. 종교 지도자가 불리는 사람들, 성직자들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누가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상식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저도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상식을 벗어나는 짓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이곳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는 날, 아니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떠나는 날, 여러분들 정말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지켜보십시오. 이 일을 위해 저는 몸부림칠 겁니다. 더 긴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종교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나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성경을 내가 복음으로 믿어요. 모든 사람의 덕을 끼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좀 덜 말해야 되고, 내가 좀 절제해야 되고,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정말 믿음의 삶을 증언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읽은 책 가운데 박일원이라는 분이 쓴 조그만 챕터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처럼 장애자가 살기 힘든 나라가 없어요. 선진국이라는 거 불리우지는 나라들 가보면 특징이, 선진국들은 정말요 장애자들이, 약한 사람들이, 소수자들이 참 혜택을 받아요. 여러분들 디즈니랜드라든가 유니버설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여러분 놀라울 정도예요. 하여튼 10명이면 3명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장애인석이에요. 근데 거의 비어요. 근데 쎄치기 안 해요. 절대 그 사람들 파킹락부터 시작돼서 들어가는 입구로부터 입장료부터 가족들 혜택들 엄청나게 줘요. 그런데 우리는 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국민소득이 2만 불 넘는다고 큰소리 치는데 우리 지역의 장애자들, 연로하신 어른분들 양로원이나 병원 짓는 거 들어와 봐요. 막 동네에서 난리가 난답니다. 전혀 나는 손해보기 싫어해요. 학교, 장애인 학교 들어오는 거요 절대 인정 안 해요. 난리가 난대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미랄학교라고 우리 홍정일 목사님이 장애자들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한 3,000명 목회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매일 우는 사람이 있더래요. 애가 학교 가야 될 텐데 학교에서 장애자니까 안 받아줘요. 갈 데가 없어요. 아니 이 교인이 우는데 우리 아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불러다 물어봤더니 장애자인데 학교 가야 될 텐데 학교 갈 데가 없다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강남에서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하고 자기 목회 포기하고 장애자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땅을 사고 건물을 3년 걸렸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인을 안 해준대요. 너무너무 목사님이 친히 쫓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근데 보니까 소망교회 권사님들, 소망교회 장로님들, 교회 문패 교인들이 많은데요. 나 목사예요. 믿는 것과 장로님인 것과 권사님인 것은 상관없어요. 우리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너무너무 비통했대요. 어떻게 신자들을 이렇게 가르쳤는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너무나 흥분했습니다만, 여기 주인공이 영주라는 학생이에요. 이 장애자인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너무 자라날수록 공동체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집 식구가 호주로 다 이민 갔대요.
호주에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얘는 청각장애자예요.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입을 보고선, 입 모양 보고선 이 언어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의 선생님이 어느 날, 얘가 뭐 한국에서 갔으니 말참 영어 따라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 아이가 장애자인 것을 알고 오랫동안 수염 길렀던 선생님인데, 이 장애자가 선생님 입 돌아가는 거 보니까 수염이 있으니까 입 안 돌아간대요. 잘 안 보인대요. 근데 선생님이 이 학생 하나를 위해서요, 수염을 다 깎아버렸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거 안 깎으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네요. 이런 종교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세상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빌라도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어요. 빌라도는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가 이곳을 다스리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아내가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해요. 분명히 빌라도는 죄가 없다. 당신은 이 자리에 동참하면 안 된다. 아내가요, 남편한테, 여보, 당신은 이 재판 절대 사형원도 내리면 안 돼. 아내의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듣고 결심을 했어요. 절대 이를 사형원도 내리지 않겠다. 근데 백성들이 얼마나 데모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민란이 일어날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물로 손을 닦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손을 닦으면서 나랑 이 사람의 죄와는 상관이 없다. 너희가 이 죄의 책임을 지어라. 그러나 성경의 역사상 복음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이 누굴까요? 빌라도예요. 주님이 오신 날까지 교회마다 공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저주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진리를 외면함으로 인하여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경은 우리가 왜 제자 훈련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욕심 안 부리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 제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다시 무리들을, 군중들을 제자로 12명의 제자를 삼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무리와 제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는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초이스가 좁은 길이에요.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야성 있는 성도의 자세예요. 성경에 오늘 기록된 무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속지변으로 번하는 줄 알아요. 정치가들이나 특별히 요즘 같은 미디어나 통신이 발달된 시대 속에는 이 권력자들, 정치가들 후진국일수록 그래요. 여론을 조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들이 언론을 어떻게 하든지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 여론을 조성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무리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우리 왕 되세요. 막 박수치면서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왕하세요, 왕하세요. 그때마다 주님은 그 말에, 그 인기에, 그 박수에 주님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성경은 말해요. 주님은 무리를 떠났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 가시사 고요한 가운데 밤이 새도록 주님은 그날 밤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왜요? 무리는 너무나 자주 변하는 것을 주님은 알았기 때문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던 그들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하게 끌려가고 빌라도에게 심판받고 사형언도가 내려졌어요. 그들의 마음은 돌아섰어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들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왕으로 고백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를 죽여라 저주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무리예요. 주님은 백성들로 권력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무리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 부인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의 33년 동안 삶 가운데 3년 동안은 철저하게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동고동락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울었어요. 같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최소한 그들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제자들로부터 주님은 버림을 받았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을 이루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은 이제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육신을 지닌 주님은 내가 곤고에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세 제자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한 부룩 더 나아가 주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돌아왔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제자들 코 골고 자요. 주님이 깨워요. 얘들아,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느냐? 그들을 깨워놓고 또 가셨어요. 근데 그들이 또 골아떨어졌어요. 성경에 3번씩이나 계속 돌아왔는데 올 때마다 제자들은 그냥 세상적인 말로 퍼져 자요. 전혀 영적인 분위기를,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3번째 돌아왔어요. 그때 제자들 일어나, 주님 이제는 진짜 안 졸게요. 이제는 기도할게요. 큰 소리 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해, 이제는 내 때가 이르렀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내려가자. 그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은 세 제자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영적인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아니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나섰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팔아도 나는 안 팝니다. 주님이 책망해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막 큰 소리치고 장담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 이런 마가복음 14장 15장에 읽어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요. 곧 배옷을 입고 이 이부자리를 들고쓰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예수님 따라다녔던 마가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옷을 벗어 제치고 옷 다 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그래요.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얘기해요.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왜요?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써요. 주님을 배반했던, 주님을 떠나갔던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 엘리 라박 사닥다니 부르짖은 주님의 애절한 절규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에 대한 애통하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절규의 부르짖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12시가 될 때에 성경은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온 천하가 어둠 가운데 잠기고 오후 3시에 3시간 만에 천하의 해가 어두워진 후에, 어둠 속에 잠긴 후에 3시간 후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이때 마지막 운명하면서 부르짖은 내용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본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12시가 되던 해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성경 아모스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BC 76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 2007, 8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게 할 것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당시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3시간 동안 어두워서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 다닐 정도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76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운명하실 때에 태양이 빛을 잃어볼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죽임을 당할 때에 태양이 빛을 잃으며 자연계가 슬퍼하는, 애통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결론 3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런 아픔과 상처 속에 부르짖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의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영적인 3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절규예요. 어찌하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정직히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 법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아픔이 옵니까? 어찌하여 내 자녀에게, 어찌하여 내 남편에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문, 이런 눈물, 이런 절규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정말 정직하게 살아갔어요. 정말 여러분들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의인이 고통당하고 의인이 손가락질 당하고 너무나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아픔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님이 어찌하여라고 부르짖는 절규 속에는 이 땅의 의인들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짖음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짖음은 왜 독생자 아들 내가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이 우리에게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어찌하여라는 부르짖음 속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에스키모라는 사람, 에스키모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옛날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에스키모 사람들이 곰을 잡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곰은 크잖아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가운데 한 명의 대표자, 제일 용감한 사람, 그 부족 가운데, 에스키모 가운데 제일 싸움 잘하고 용맹한 사람 한 사람을 뽑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쫓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 곰 앞에서 곰을 약을 올린대요. 어떻게 해요? 곰한테 막 돌도 던지고 약 올리고 얌마 시갑으로 덤벼 막 그러고 덤빈대요. 곰이 열받는데요, 에이씨 이렇게 덤빈대요. 이렇게 열받게 하고 화가 나면 곰은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가슴을 펼치면서 야 임마 그런데요. 가슴을 내민대요. 그때 동료들이 옆에 있다가 창을 가지고 그 심장에다가 여러 명이 확 던진대요. 그래서 죽인대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제일 용감한 사람이, 그 부족 가운데 제일 힘 있는 사람이, 결단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앞에 나서서 그와 함께 싸워야 돼요. 욕을 하고 덤비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착한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착한 사냥꾼들은 죽는데요. 그래서 에스키모에서 선교사들이 전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착한 사냥꾼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분의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이, 이 착한 사냥꾼이 대표로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만이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인간의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인생을 옮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3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말은 구원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할 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도 마지막 기도로 마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구원을 향한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도 9시, 12시, 3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3시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마지막 절규의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한 좋은 글 나온 것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양은순이라는 가정사역자, 미국 하스 대학의 총장으로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미국의 어느 자료집에서 뽑아낸 거예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느 한 부부가, 50년대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가 살았는데 이 남편이 질병으로 결혼한 지 얼마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믿음 있는 여인이 유복자 어린 생명을 하나 데리고 일생 동안 살았어요. 근데 여기가 자라나서 대학교, 명문대학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입학을 했대요. 부모의 기대,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이 아들은 잘 자라서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1951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스미스라는 청년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 지 정확히 3개월 만에 국무성에서 이 집에 편지가 전달됐어요. 전보가 왔어요. 스미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어찌할 수 없는, 어머니는 이 아픔과 이 상처 속에서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거 나쁜 일도 아니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생명부재의 나라의 자유를 위해 가는 청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나 낭망한 이 여인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가 공개됐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목사님, 답을 주세요. 목사님이 쓴 편지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슬픈 마음에 있는 집사님,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의 의문에 대해서 나도 분명 어떠한 답을 드릴 수 없음을 용서 바랍니다. 집사님의 외아들이 죽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저와 집사님과 집사님의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집사님과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이 글을 받는 순간, 내가 아픔을 당할 때 예수님이 똑같이 아픔을 당해서 그분이 아들을 준 것이 바로 이것인가? 이분이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정말 아들을 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이 여인이 부활의 산 믿음의 소망을 얻었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터널 통과할 때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도움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